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족,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이제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 의견을 나누고, 물론 어머니의 주권이 항상 먼저지만 의견을 나누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유관부서들과 소통할 때, 혹은 직장 상사와 소통할 때 의견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할 때, 특히 요즘 이 아울리치 시즌에 여러분의 수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마치 정반합의 논리처럼 계속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이 자신과 타인의 분명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논의와 이 토론은 필수적인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 설득과 경청, 그리고 의견 조율의 과정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교만과 아집, 고집과 탐욕, 권력욕, 명예욕들이 슬며시 들어오면은 이 건강하고 온전한 합의라는 것이 참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주님 안에서 이 논의를 통해 순전한 복음을 도출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첫 파송지였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 C자 형태를 그려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서 안디옥 성도들 앞에서 이 교회를 보고합니다. 이 선교를 보고하는 거죠. 키프로스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누스드라 더베까지 이르는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를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또 생깁니다. 그 당시 안디옥에 유대 사람들이 와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모세가 가르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쳤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다 하거든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동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행했던 건 뭐예요? 이 충돌과 갈등과 논쟁 속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복음의 기초한 진리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당시 사도들, 유명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등등 장로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들었다는 걸 다 아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아는 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싶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논쟁점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믿음만으로 구원이 가능한지 이 논쟁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첫 총회가 열려요. 첫 교회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선교대회라고도 불릴 수 있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15장에 나오는 이 회의를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공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또 내용이 전개되는가,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안디옥에서나 예루살렘이나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고, 안디옥에서 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이들이 일어나서 율법의 중요성,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따라왔던 길은, 신앙은, 믿음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선교를 허락하시고 그 당시 이미 고넬료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의 회심이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못했습니다. 과거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유물은 뭔가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은 뭔가요? 특히 모태신앙이라면 너무나 그 얽매여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교만 혹은 기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져서 베드로가 말해요. 이 쭉 말씀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7절과 11, 12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랜 시간 토론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토론할 가치도 없어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야, 예수님 우리는 구원이지 무슨 율법이라는 구원이야. 너 바리새인이구나. 아직도 넌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구나. 너는 왜 이렇게 막 비난할 수 있을 만한, 정죄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이지 않나요? 그런데 오랜 시간 토론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경험과 마음을 묵살하지 않았어요. 계속 들으면서 그들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믿고 그들과 끝까지 대화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모습, 오랜 시간 동안 붙잡는 오래 참음의 그 사랑으로, 그 인내로, 진리의 칼로 한 칼을 그냥 베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설득과 논의와 신뢰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이후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는 거예요. 그 토론 끝에, 형제들이여,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말씀 믿고 듣게 하셨다. 아마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을 겪어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경험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보자기에 내려왔지만 베드로는 완악해서 믿지 않았잖아요.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불쾌한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내가 왔다. 왜 불렀냐? 따지듯이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1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의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회중이 조용해집니다. 이제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토론 막 하다가 토론이 잠잠해졌을 때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 내가 경험해 보니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온 회중이 잠잠해진 거죠. 그리고 뒤에 무슨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그들이 누구겠어요? 온 회중이겠죠. 온 회중들이 자신들에게도 있었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이야기한 건 이방 사람들의, 자기가 주변 관계 속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의 회심이었겠죠.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의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적과 기사를 막 말하고 있는 중에 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자 사도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야기를 마치자 끝까지 기다립니다. 배려해요. 야고보라고 해서, 자신이 사도라고 해서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순장님들이 내가 순장이니까 우리 수놈 다 조용히 해봐 막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팀장님이 딱 다 하고 있는데 잠깐만 하면서 막 외치지 않잖아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복음은 겸손하게 합니다. 복음은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경청하게 합니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겸손 가운데 야고보는 말씀을 떠올려요.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짓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18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리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으로 정리되는 거죠.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과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비억압적인 관계, 그리고 온 회중이 경험한 은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율법적인 생각은 거절됩니다. 그런 할례로 인한 구원을 주장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이 명료한 복음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정리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었죠?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 오랜 시간의 토론, 베드로와 야고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 그 모든 시간과 관계가 합력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후에 신약에 가득한 사도 바울의 구원론에서도 이 정리된 내용, 베드로가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복음서, 그 뒤에 신약의 모든 서신서에 가득하잖아요. 그게 언제 정리되었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의 말씀처럼 할례를 통해 이방 나라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거였겠죠. 그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할례 받아,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다 고통받아야 돼, 막 이런 무슨 못돼 먹은 심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정도 결단은 있어야지. 그 이방 나라와 구별되려면 그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할례를 받고자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지 우상과 이방과 음행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통해서 이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멀리해야 이방 나라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유롭게 자신을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결론을 내린 거죠. 바리새인 출신의 성도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전한 복음이 정립되었어요. 오랜 토론,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 갈등 끝에 교회가 합의해서 의견을 모아서 더 이상의 토론은 없이 선언하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합의가 우리 하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울리트 팀이 이렇게 합의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논의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온 열방의 교회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주의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모두가 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중심성에서 연합된 생각을 갖기를 기다리시거든요. 교회 역사적으로 시대별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었어요. 아주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참 인간인가?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토론과 논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세요? 맞추면 제가 커피 쿠폰. 감사해요. 저의 재정을 지켜주셔서. 이 토론과 논쟁이 300년 이상 지속됐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300년 넘는 수세기 동안 계속됐다니까요. 그리고 오랜 논의 끝에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그리고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논의하고 논쟁해서 결정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정리된 이 선포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니케아 신조, 크리드라고 부르는데, 그 니케아 신조가 오늘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의 전신이 됩니다. AD 352년에 정해졌던 그 논의와 교회적 합의를 우리는 지금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마치 예루살렘 공의회와 같은, 그리고 니케아 이 공의회와 같은 교회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이제 9월, 약 2달 뒤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로잔 대회가 바로 그런 대회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로잔 대회, 다 이 교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모이는 모임입니다. 로잔 얘기를 이제 로잔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날의 예루살렘 공회와 같은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현대가 이제 오기 전에는 사실 땅끝으로 향하는 선교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차도 없잖아요. 비행기도 없어요. 철도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풍토병을 막을 만한 의료 체계도 없어요. 효과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을 만한 수단도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반대편의 선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46년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 이 복음화에 대한 소망을 품고 WEA, 월드 이벤젤리컬 얼라이언스라는 대회가 열립니다. WEA 대회.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이 이 1872년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시거든요. 1846년에 세계 선교 대회, 1876년에 첫 선교사님의 등장. 이 뭔가 교회가 열방으로 향하는 선교의 태동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나라를 다 나라나 연도를 외우실 생각을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 흐름을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로잔 대회는 이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를 전신으로 삼아요. 이 대회를 통해서 에딘버러 선교 대회를 통해서 IMC,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라는 국제 선교사 협의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들의 협의체인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WCC와 IMC가 생겨요. 1910년 에딘버러 대회 이후에 IMC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이고 WCC는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WCC가 지속적으로 이 IMC, 선교사 협의회와 통합하기를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1961년에 교회 협의체인 WCC와 선교 협의체인 IMC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IMC가 WCC에 속하게 되면서 CWM이라는 단체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WCC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를 이 사회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1961년에 함께 하게 됐다 그랬죠. 그 1968년 약 7년 뒤에 스웨덴 웁살라에서 WCC 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때 선언된 게 뭐였냐면 선교의 목표는 인간화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시대 문화 역사적으로 그럴 수 있었던 게 1914년부터 18년까지 뭐가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 세계대전을 겪고 난 유럽 사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문제가 아니다. 이 끔찍한 학살이라는 인간성의 부재, 독재라는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그게 중요한 거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선교다.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이 선교다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WCC는 오직 땅을 바라보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왜곡된 선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1973년 WCC에서의 CWME, IMC가 CWME가 됐다 그랬죠. 선교협의체에서 방콕 선교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 방콕에서 열렸던 1973년의 선교대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딱 주제가 Salvation Today라는 거였어요. 오늘날의 구원, 오늘의 구원, 오늘의 구원. 구원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오늘 인간이 겪고 있는 물질의 문제, 오늘 인간이 겪고 있는 억압과 착취의 문제, 오늘 겪고 있는 이 소외와 이 멸시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게 선교의 초점이었습니다. 1973년. 그리고 이때 주장되었던 것이 미션 모라토리움, 선교의 유예, 더 이상 선교하지 않아도 된다. 이 흐름이 느껴지세요? 1973년에 더 이상 선교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나왔다라는 거라니까요. 이미 선교사가 모든 나라에 파송이 됐고 선교사님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현지 리더십들이 개발이 안 된다. 선교를 하지 말자. 이것이 WCC의 1973년 주장이었어요. 이에 대한 반발이 로잔 대회입니다. 1974년에 제1차 로잔 대회가 열린 거예요.
왜 열렸어요? 1973년에 더 이상 선교되지 않고 오늘의 구원이고 인간화고 선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고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 사라졌어요. 그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어떤 자선구호단체처럼 변질되는 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적 흐름을 보면서 복음주의권이 더 이상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외쳤던 것이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대회입니다. 이 처음 로잔 대회의 이름은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가 로잔 대회 첫 이름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로잔 대회, 제1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진정한 복음화란 무엇인가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요, 우리 함께 로잔 운동 한 문장으로 정리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주의 교회들의 세계 복음화 운동. 오직 복음으로, 복음주의들이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세계의 복음화를 꿈꿀 것인가를 논의한 게 바로 이 로잔 운동인 거죠. 로잔은 WCC와 다릅니다. WCC는 하나의 협의체고 집단이고 조직이거든요. 근데 로잔은 조직이 없어요. 로잔은 운동입니다. 로잔은 협의체가 아니에요. 허락받은 교회들이 들어오는 집단이 아니고 로잔은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는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인간화가 아닌 복음화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게 바로 이 로잔 대회거든요. 그러나 균형 있게. 예루살렘 공의에서 어떻게 했어요? 적지 않은 충돌, 오랜 시간의 토론을 통해서 그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함께 협의했잖아요. 로잔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을 보면은 1974년에 로잔 언약 주제만 한번 잠깐 볼까요? 1974년 로잔 언약의 주제는 총 15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보세요.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한 협력, 교회의 선교 협력, 복음 전도와 문화, 교육과 리더십, 자유와 핍박. 로잔은 사회적 책임을 외쳤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외쳐야 돼, 복음만 전해야 돼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했어요. 복음은 분명히 사회와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거죠. 그러나 동시에 로잔 언약에서 말하기를 사회 참여가 복음 전도는 아니다.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니다. 분명하게 경계하고 선언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공의의 마지막 결론처럼 우상과 음행으로 인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권면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합의한 이 예루살렘 공의회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 로잔 대회는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며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1989년 마닐라에서 제2차 대회가, 그리고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대회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2024년 9월 22일 이제 2달 정도 남은 제4차 로잔 대회가 어디서 열려요? 깜짝이야. 인천 송도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계 250개국의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놀라라고 쿵 한 건 아니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어요. 이전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세요. 어땠나요? 항상 서구에서 비서구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명권에서 비문명권으로 가지 않았나요? 그리고 언제나 선교를 생각하면은 지리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해외의 땅끝까지 나가야 그게 선교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세요.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고 있나요? 이제 아니거든요.
비서구에서 서구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의 이 기독교 세계였던 곳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곳이 그냥 동성애로 물들고 있고 그냥 거기서 이제 펍이 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비문명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선교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격리되고 있는 거죠.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 그리고 문화적 선교라는 개념, 이게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1974년 로잔 대회에서 합의된 결론입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는 아직 선교를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선교적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우리는 그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는 복음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잖아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땅끝으로 얼마든지 향할 수 있는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무엇이 선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공회를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 오랜 시간 계속된 이 토론들, 의견이 맞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계속 대화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서로의 생각을 듣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중심을 둔 이 교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로잔 대회는 몇몇 사람들의 협의와 합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협의와 합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비전을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우리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의 선교적인 개념이 완성되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아울리치에 가서 이게 선교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여러분들이 벽화를 그려도, 식당에 도배를 해도, 어르신들을 만나서 춤을 추고 앞에서 음식을 해드리고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모습은 뭐지?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합의 속에서 도출된 결론이 뭐예요?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 352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참 하나님과 참 인간 되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로잔 대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떤 선교적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 대회를 통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뭘까 너무 궁금해요.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실까? 우리 가운데 어떤 도전을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늘 예배 시간과 순모임 때문에 이 7.14 기도대성회가 오늘 있다는 거 아세요? 또 마침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전국 각지에서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못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로잔 대회라는 단어나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며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절실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자신의 영혼의 주님을 초대하며 초청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교만하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조차도 나를 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